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7장, 8장, 9장 전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읽으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소개들이 많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예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표현을 직접적으로 써놓으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 장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지난 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묘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또 시건하지 않으신다.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또는 성실하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적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분별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을 보냅니다. 처음에 갈 때는.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때 10명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다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하는 근거가 뭐냐? 이 긍정적인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떨어졌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7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칠족속을 쫓아낼 때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혼인하지도 말아라. 제단을 헐고 우상을 불살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갑자기 너희들을 다 멸망하게 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칠족속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민이기 때문에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너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칠족속을 다 쫓아내라 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이긴 하지만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또 진멸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 다 죽이거나 또 나라에서 쫓아내거나 그럴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나라들은,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들은 알라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칠족속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은 죄요, 악한 문화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에 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악한 문화와 죄에 대해서 단호히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죠. 악한 문화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완전히 신정시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이렇게 나라 정치 제도 자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만 들어와서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전 세계를 다닐 때 우상 문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도 바울이 그 우상 문화를 다 깨뜨리고 없애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뭐 전쟁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한 문화와 죄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고 악한 문화를 바꿔나가는 삶을 살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선한 문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전에 뭐 지금이야 뭐 거의 비슷하게 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흑인들은 노예로 부렸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제도를 없애려고, 악한 문화고 잘못된 것이죠. 비성경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노예가 해방되고 지금은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황인종이나 다 똑같이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권의 차이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짐승처럼 부리던 그런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그 기독교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과 담배를 금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술을 뭐 아예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술을 본인 스스로 절제하고 먹지 않지만 뭐 완전히 금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에게 와서 볼 때 우리나라 술 문화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술을 먹으면은 뭐 하루 종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는 것을 금지하고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기록을 보면은요, 교회 내에서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먹고 피우는 사람들은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리고 아예 직분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중직자들은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독교인으로서 잘 받아들여야 된다 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 중에 이제 예수 믿는데 술을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인데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 학생들이요,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술을 먹던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를 믿는데 믿게 됐죠. 우리 이제 기독인 모임을 학교 내에서 만들어서 모이다 보니까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본인이 스스로 끊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완전히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죄된 문화, 악한 문화, 죄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개혁해 나가는 삶을 살라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도 어떤 가정은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가정 문화거든요. 이런 문화들을, 선한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전부 교회들이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20일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문화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또 기독교 전체이든지 간에 이런 잘못된 문화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들, 거룩한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얼마나 그 고생하는 광야길, 고생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광야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은요,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이 좀 보고 싶은 것이죠.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먹이셨는데요,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매일매일 나가서 그날 일용할 양식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그 만나가 다 상하고 썩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너희들이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알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셨다는 건데요, 이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 16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8장 15절 16절 죄송합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또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 마침내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죠.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부터 100세가 되기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요셉은 17살 때부터 30살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총리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를 테스트해서 너를 낮춰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 그것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오홀리압이나 블레스 부살렐 같은 사람은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물이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한기채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뭐 자기는 본인은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아들에게 넘겨줬죠. 그 대신에 네가 받는 수입의 10분의 1을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10분의 1을 드려라.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요.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아버지에게 드리죠. 통장으로 드리면 뭐 더 이상 뭐 그것까지 쓸 일이 없으니까 이게 중앙교회 큰 교회니까 그래서 그것은 계속 이렇게 저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도 이 재물 얻을 능력이 이어졌지만 그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겸손함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정말 간절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능력이 이어지기를 또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장 8절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9장 18절 말씀 보면 40주야를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사다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이때도 9장 25절 보니까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이들을 징계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6절, 다 같이 9장 26절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진멸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들을 진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유를 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자녀를 버릴 수 없잖아요. 자녀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 27절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에 제가 이 세 장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인데, 27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 지은 거 보지 마옵소서. 덮어 주옵소서. 간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뭘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생각해서 이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서 이겁니다. 약속을. 그런데 오늘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죄진 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진 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악과 완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혹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덮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28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하셔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하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죄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망하면요, 불신자들이 욕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죄짓고도 뭐 뻔뻔할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불신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가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있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불신자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오늘도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바라건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